택시가 48,000이 나왔다. 예? 오늘 이 말씀으로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한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는 언제든지 의로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안윤옥 집사님이 새벽기도 오셨는데 이분이 자매를 다 전도했다고 그러죠. 예. 할렐루야. 아멘. 큰언니죠. 예. 제 맏언니. 예. 그러니까 안 집사님이 그 5자매를 다 전도를 하니까 이 가문의 이 구원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희들지 보면 의로운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의로운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의의 행동,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이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고 또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이 의로운 한 사람 누군가를 요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이런 얘기죠. 첫째로 회개와 자숙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와 자숙이 필요한 세상. 회개와 자숙이 필요한 뭐가 세상. 필요하다고요? 회개와 자숙. 우리가 6절을 한번 봅시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영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회망문에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이 지금 발람이 발락을 꼬대게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만들어라 이랬는데 그 지시한 내용이 두 가지였죠. 첫째가 뭐예요? 음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숭배. 그래서 이 발람은 자기 길로 돌아갔지만은 발락을 완전히 사주를 해놓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과 행응을 하게 되고 또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수령들을 다 목매에 달았습니다. 수령들을 전부 다 목매에 달고 거기다가 연병이 일어났죠. 무슨 병? 연병이 일어났는데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어요? 24,000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요 전부 해망문에 모여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회개와 자숙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회개와 자숙. 회개가 필요하고 자숙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상황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령들은 다 어떻게 돼버렸고 목매에 따라버렸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고요? 24,000명. 엄청난 인원이 죽은 건데 지금도 여러분 24,000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에? 우리 뭐 5.18 사태 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뭐 같지만 그 뭐 죽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근데 24,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이
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6장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1261페이지 구약성경 1261페이지 읽어봐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들어가서 여호와께 소리를 질렀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끌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유하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돌아가자. 이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고 자숙이. 이 세상이라는 것은 회개와 자숙이 없으면 그야말로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죄가 막 그냥 철철 넘치고 이게 반드시 인간 왜 그러냐면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예? 가만히 있어도 죄인이 내가 죄진 것이 없어도 그 바로 죄인이 바로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자숙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시는 게 언제나 한결같죠. 거룩, 성결, 청결, 깨끗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따위 거룩함, 성결됨, 청결함, 깨끗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밖에 없어요. 아, 사람들이 깨끗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거룩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성별되고 구별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짐승의 피가 흐르고 굉장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 레위기서 같은 거 보면요. 레위기서는 어때요? 막 피가 막 철철 흐릅니다. 딸에 피가 철철 흐른다. 피가 왜 철철 흘러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피가 막 철철 넘쳐야 돼. 그래야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되지? 오늘 부동산, 강남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될까? 오늘 사과 가격은 얼마나 되죠? 네?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네. 사람들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구별되냐, 얼마나 성별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그냥 주가 오늘 무슨 사건이 없는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것만 가지고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별되고 할렐루야 거룩하고 구별되고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좀 집중해서 가져야 돼요. 세상은 좀 그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세상은 거기하고 자꾸 멀어집니다. 자꾸 멀어지고 그냥. 오히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저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야 제가 저번에 신세계 백화점을 가봤는데 막 진짜 막 그걸 뭐라 해야 되나? 진짜 막 삐까뻔쩍 정도가 아니고 천국이 막
천국이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진 세상인지 몰라요. 그 세상은요, 저렇게 막 빛과 번쩍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구별되게 얼마나 구별되어 있습니까? 신세계 백화점만 가봐도 정말 구별된 곳이에요. 네? 부산의 그 신세계 백화점도요, 부산의 신세계 백화점이 제 알기로 아마 백화점 중에서 제법 큰 백화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크고 부산에요? 네, 부산에 신세계 백화점 해운대에 있는데 부산에 있어요? 아주 멋진 백화점. 제가 거기서 영화를 자주 봤는데 부산 얼마나 빛과 번쩍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 빛과 번쩍하는 줄 말고 사람 자체가 빛과 번쩍하기를 원해요. 따라서 내가 빛과 번쩍해야 된다.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되고 청결하고 정결하고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수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죄로 그냥 철철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비나스. 시작.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하는 비나스. 여러분, 성도는 비나스와 같은 이런 신앙적 열성이 있어야 돼요. 신앙적 열성.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적 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령들이 다 죽어버렸죠. 이 지난번 그 한글 개혁 성경에 보면 두령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수령으로 나와 있죠. 수령들을 다 목매달았죠. 그리고 장티푸스라고 그러죠. 무슨 푸스? 장티푸스가 뭐예요? 옛날에 전염병인데 티푸스균이래. 티푸스 말이 안 돼. 티푸스균이 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장티푸스예요. 원래 그 균 이름이 그냥 티푸스입니다. 그러니까 티푸스균이 장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람을 설사가 나오게 만들고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약이었기 때문에 이 병 걸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연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명이 죽어버렸어요?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전부 나와서 회면에서 울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 보니까 웬 사람이 웬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였어요? 시몬 지파의 수령이었던 지도자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민수기 25장 14절 보면 14절 하면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또 그 여인은 누구예요? 15절 시작.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르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리와 고스비입니다. 시므리는 시몬 그 지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스비는 모압 여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동해 사복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삭삭 빌고 있는데 저쪽에서 웬 백성들 중에 지도자 한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그 자기 막사로 또벅또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이 연병이 왜 생긴 겁니까? 요런 사건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예? 요런 것 때문에 수령들은 목매달고 그리고 또 이 연병이 생겨가지고서 24,000명이 죽었으면요. 우리 가정에도 누군가 한 사람 죽었습니다. 우리 가문에도 누군가 한 사람 죽었고 그 200만 명 되는 중에서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고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똑같은 행동을 이 시므리가 하고 있는 걸 딱 보는 순간 비나스가 막 하나님의 질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누가 생겼어요? 하나님 비누아스가 딱 보는 순간 이 하나님이 질투라고 해서 그렇지 이거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분노. 네, 피가 막 돌아버린 거예요. 네? 거꾸로 솟아.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 보세요. 7절 봐요. 7절 8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야를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여인의 배를 빼뜨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비누아스가 그 막사로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려서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꿰뚫어서 그냥 창에다 그냥 영광 굴비 꿰듯이 깨버리고 그래만 그냥 죽여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병이 거쳤더라. 할렐루야. 연병이 거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단호해야 돼요. 사람이 따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막 벌적거리면 안 돼요. 막 흐물흐물하면은 그러면 세상이 막 흐물거리는 거예요. 세상이 지저분해지고 세상이 복잡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자를 거는 자르고 끊을 거는 끊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하니까 세상이 막 지저분해지고 막 복잡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 동성애법이니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단호해야 돼요. 예? 좀 이렇게 힘이 들더라도 단호했잖아. 그건 죄거든요. 죄. 죄를 갖다 허용을 해서는 안 돼요. 죄가 막 세상을 지배하도록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막 큰 소리 치면서 죄 짓자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막 와 우리 같이 죄 짓자 이러고 막 죄 짓도 괜찮다.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안 되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내가 그런 것 때문에 남색이라고 남색 이런 거는요 하여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런 게 필요하다 이 말. 우리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누아스의 의로운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연병을 거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건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망해버렸어요. 왜 망했을까요? 제가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한번 가봤는데 그 가면은 까만 돌이 있어요. 그 원래 이스라엘 지역 거기는 돌이 전부 다 무슨 색이냐면은 요런 색입니다. 요런 색. 우리 저 의자 황토색 아니면 놀이끼리 한 이런 전부 돌이 다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백색. 네, 다 돌이 그런데 거기 가면요 시커먼 돌, 그 지역만 그래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유황불에 그 구워버렸잖아요. 하나님. 유황불에 때려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대로 망해버린 도시거든요. 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어요. 야, 네가 책임질 수 있나? 하나님 뭘 책임져야 말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찾아봐. 의인 몇 명? 50명.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까지.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끝나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어요. 의인 10명이었는 바람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비누아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연병이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니까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 하나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비누아스 이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의로운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 이건 누가 돼야 되겠어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된 내가. 그걸 다른 사람, 당신이 의로운 사람 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내 가정에서나 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의로운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남들을 살려야 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우리 저 안녕 집사님 같은 저분은 참 멋진 분이에요. 아멘. 혼자서 막 자매들을 다 전도를 해가지고 아멘. 이번 내일도 그 오자매가 다 모일 때문에 한 분에서 멕시코 하셨죠? 네. 오자매를 다 전도를 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많죠. 이런 의로운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평화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체결해 주었어요. 그 뒤에 한번 봅시다. 19절, 13절 아니죠? 12절, 13절 한번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여 섬기니라. 보니까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비나와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언약한 겁니다. 뭘 주었다고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따라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영원한 제사장의 그 직분. 요거를 평화의 언약으로 맺은 거예요. 평화의 언약. 여러분 사람은요 한번 약속한 거 잘 지켜요, 잘 안 지켜요. 잘 지키기도 하고 잘 안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약속한 것은 잘 지킵니까, 잘 안 지킵니까? 잘 안 지켜요. 절대로 잘 안 지키죠. 작심 3일 3일 가는 것도 많이 가요. 작심 특히 그 담배 끊는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해마다 작심한답니다. 며칠 가요? 3일. 3일 가면 끝나요. 3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금방 어깁니다. 뭐 금방 이렇게 약속해놓고 또 돌아서면 까먹어버리고 또 어기고 이러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한 것은요. 이거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 히브리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로 한번 맺은 것은 한번 체결한 것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언약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 막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도 금방 돌아서면 싹 까먹어버리고 그러고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라기서 2장 4절 5절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2장 4절 5절 말라기 2장 1328페이지 4절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여러분 비나스가 누구냐면 비나스는 레위 자손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그러니까 엘라살의 독자가 바로 이 비나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 비나스가 제사장 직분을 평화의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평화의 언약이 아니라
제사장 계승 언약이에요. 따르게 제사장 계승 언약. 제사장 계승 언약인데 이게 왜 평화의 언약이 됐느냐? 그 이유가 있죠. 제사장이 옛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뭐 해주는 거예요? 다리다 중재하는 거 중재.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으로 제사장의 언약을 이 말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은 겁니다. 따르게 평화의 언약. 실제는 이게 평화의 언약이 아니라 제사장 계승 언약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언약에 따라서 비나에서의 후손들은 딱 한 번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게 쭉 내려가다가 이게 비나에서의 후손들에게서 재산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한 번 딱 어느 시점에서 중단이 돼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사장 중에 좀 이상한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때 한 번 좀 이렇게 살짝 중단됐다가 그래도 계속 이어져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되느냐면 AD 1세기에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이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때예요. 그때까지 이 비나스의 평화의 언약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체결한 언약은 이게 중도에 변경되는 법이 없어요. 이게 없어지는 법도 없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어요. 반드시 성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봅시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요 1.1획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근데 이걸 여호와 이렇게 써요. 요거는 자음이고 요 점주는 모음인데 요 점이 따라게 점 그리고 회 여호와 야훼 따라게 여호와. 그러니까 1.1획이라도 변동이 없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함과 구별됨, 성별함, 깨끗함, 청결함을 요구합니다. 죄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운 냉동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의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처럼 거룩함과 성별됨과 구별됨과 청결함과 하나님의 깨끗함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아름다운 관심 속으로 우리 자신들을 끌고 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땅 사는 동안에 비나하서처럼 의로운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의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로운 한 사람 되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의로운 한 사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내일 오후에는 우리 김모양 집사님, 안전날 집사님 결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 새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